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제목은 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이 여기 1절에서 12절까지이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이제 22절 끝절까지는 그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하는 모습, 특별히 세 가지가 여기 13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를 말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세의 자리,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그 말하는 것은 잘 듣고 그래서 행하고 그대로 지키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이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는가? 그 3절 이어서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또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또 5절에 보면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래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술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는 문안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거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율법과 그 말씀은 이 말 그대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듣고 행하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여기 쭉 3절부터 7절까지 나온 것처럼 이 옳지 않은 행위이고 또 그들의 말과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을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비록 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여서 그래서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언젠가는 실망할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거리를 2000규빗 정도, 이 2000규빗은 한 900m 정도 되는 겁니다. 거의 한 1km 되는 건데 그 정도의 거리를 띄어서 쫓아가게끔 명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과 한 900m 정도 거리를 띄어서 쫓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까이에 있다 보면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흠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왜 다른 백성들은 편하게 요단강 건너는데 우리는 왜 이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가 하면서 불만, 또 불평하는 소리, 또 인상을 찌푸리는 그러한 표정, 또 다리를 쩔뚝거리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 여러 가지 되지 못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소리나 또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아예 보이지 않도록 멀찌감치 거리를 띄어서 쫓아오는 것이고, 그러니 그들을 쫓아오는 이스라엘 눈에는 그저 그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만 보이는 겁니다. 언약궤만, 멀리서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사람은 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다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고 해나가는 것인데, 그 사람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나온다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이 말하는 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것은 잘 행하며 그대로 지키지만, 하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그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면으로 되지 못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행위는 지금 본받지 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하지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 랍비, 선생이라는 뜻인데 선생님, 스승,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그랬어요. 랍비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 누군가? 밑에 9절과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이시라 그랬습니다.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된 선생, 참된 랍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 믿는 생활 해나가는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형제인 것이고, 오직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은,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승이 아닌 자가 스승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게 교만인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스승이다,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예수님의 자리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학생이 배우는 자가 자기가 선생인 것처럼 선생 노릇하고 선생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교만하고 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 교육자가 전하는 거 말 그대로 대연하는 겁니다. 대신 말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연하는 것이고,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그 사자인 겁니다. 사신이라는 거예요. 사신, 왕의 이 소식을 전하는, 또 왕의 명령을 전하는 그러한 신하가 이 사자인 것인데, 이 교육자가 이 사신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심부름꾼. 그러니 그저 이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뭐 못났든 말을 못하든 부족하든 배운 게 없든 흠이 있든 뭐가 됐든 그저 그 심부름만 잘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해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따라가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 편지를 받았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다, 오늘날은 이렇게 손으로 직접 편지 써서 보내는 또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갔지만, 그래도 어쨌든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해나가는 겁니다. 편지지가 조금 찢어졌든 편지 봉투가 예쁘지 않든, 물론 편지 봉투가 예쁘면 처음 받을 때 기분은 좋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편지 봉투가 어떻든 겉에 꽃이 그려져 있든 겉에가 찢어져 있든 얼룩이가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써 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 내용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학생이 스승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게 교만한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참된 선생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 눈에 오늘날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가장 시작할 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인 것인데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성경 말씀, 성경의 신구약 모든 것이 가리키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읽어봐 주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하시는 가르쳐 주신 그러한 쭉 말씀이고 또 그때의 모습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또 성경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뭐 우리가 조금만 잘한 거 있으면 사람들에게 참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다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또 높임 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영광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면이 이 비단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된 스승, 참된 선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또 사람들은 높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오히려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또 씻겨주시고, 또 사람들은 존경과 영광과 참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죽으셨으니, 그러니 이러한 분, 이러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선생이고 스승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선생에게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는 일이 뭔가?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하는 일이 뭔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일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그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우리가 성경을 매주 배우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다 그랬으니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거, 예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떻게 지금도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알아갔으니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배워가며 알아가며 닮아가며 전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일평생 해나가는 것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 본격적인 새해가 시작이 된 건데, 우리가 새로운 한 해는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야 돼요.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으로서 살아가겠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만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올 한 해 어떻게 하든 작년보다 예수님을 내가 더 알아가고, 어떻게 하든 금년은 작년보다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금년의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온전히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만한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향기를 내야 되겠다, 꽃이 피지를 않는데 아무리 꽃향기를 내겠다라고 한들 향기가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때에 그만큼, 예수님으로 사는 만큼 우리에게서 그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는 어떻게 하든 우리의 참된 랍비, 참된 스승, 참된 선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으로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힘쓸 때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이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선생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좋아하며 자기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지만 여기 본문 11절과 12절 이어서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존경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뭐 큰 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큰 자가 누군가? 섬기는 자다. 낮아지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미 20장에서 살펴본 말씀인데, 섬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러한 자가 큰 자고 이러한 자가 높아지는 자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참된 선생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또 스스로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셨으니 우리는 부지런히 그 모습 본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또 여기 주신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지는 것뿐인데,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큰 자라 일컬어 주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높여주시니 우리가 금년 2025년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이건 겁니다.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서로가 서로를 부지런히 섬기는 거, 그때에 형통케 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또 왜 나 혼자만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는가, 옆에서 당장 도와주는 사람 없고 혼자 고생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수고와 고생 결코 헛되지 않다 하셨고, 다른 사람이 몰라도 하늘에서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섬기는 자 큰 자다, 낮아지는 자 높여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듯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형통케 되는 길인 겁니다.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거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들어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남들보다 아침에 일찍 나오고 또 주중에도 나와서 또 음식 준비하고 참으로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인 겁니다. 설거지, 매주 설거지 점심 먹고 나서 봉사하는 거 보면 참 힘든 일이고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쓰레기 청소하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는 자 없어도 쓰레기 다 청소하며 정리하고 갖다 버리고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인 겁니다. 차량 운행하는 거 힘든 일이에요. 방송실 지금 이렇게 예배 때마다 나와서 방송으로 또 섬기고 있는 것인데, 뭐 피아노 반주, 오르간 마찬가지고 이 섬기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길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누가 뭐라 하든 부지런히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또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안에 형통케 되는 비결이 뭔가 섬기는 거다. 섬기는 거고 낮아지는 거, 그것이 형통케 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처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잘 행하며 지킬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참 옳은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여기 13절에서부터 이제 끝절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뭐 22절까지만이 아니라 여기 23장 이 뒷부분 전체가 다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인데, 오늘 22절까지만 보면 여기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먼저는 13절과 14절인데 천국 문을 닫는다 그랬습니다. 천국 문을 닫는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이 눈에 보이는 의식과 이 눈에 보이는 제도로서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니, 그러니 이 정작 영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의식과 눈에 보이는 제도와 그래서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서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니 하나님 나라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영이 살 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영이 살아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육체적인 것으로 즐겁고 육신적인 것으로 재미있고 기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 나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육신적인 것은 즐겁고 재미있고 기뻐도 이 돌아서면 허무한 겁니다. 돌아서면 허무해요. 그 순간에는 너무나 좋지만 돌아서면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허무함만 남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지는 만큼 그만큼 이 천국 생활, 하나님 나라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의식적인 제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작 천국문 다 닫아버린 것이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 성경에서 명확히 금하지 않은 것, 우리가 그러한 의식이나 그러한 제도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겁니다. 어떤 특정한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래서 뭐 이단이다 또는 뭐 무슨 진리에서 어긋났다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요즘에 이 찬송가 그 반주음을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 전후에 틀어주고 있어요. 좀 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가운데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 또 서로가 피차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거 안 틀었지만 또 오늘날은 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뭐 틀든 안 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은 서로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이렇게 했더니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손해가 되더라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했던 것도 안 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그동안 안 했던 것도 또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면 또 얼마든지 또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익하고 저렇게 해서 유익하다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또 바꿀 것은 바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앞에 이 모니터 있는 것도 예전에 없었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는 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모니터가 있든 없든 그것이 뭐 이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단지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것을 설치했지만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유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사용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이 되는, 유익되는 그러한 면을 기도하면서 또 찾아나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의식과 제도, 그걸로써 우리가 천국 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러한 생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첫 번째 외식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들의 외식이 뭔가 15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15절의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도 다니고 육지도 두루 다니고 그래서 그들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참 열심으로써 해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또 교만하고 나아가니, 그러니 자기들을 따라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배나 더,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끌 때 또 가정에서 가장이 이 식구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인도하는 자가 바로 인도하지 못하면 따라오는 자는 두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가정에서도 참으로 아버지가, 가장이 신앙 양심 바로 쓰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삼가 조심하지 않고 일심정력 기울이며 하나님 바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 잘 하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오지만, 그대로 하지 않고 신앙에서 후퇴하고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 그 뒤를 따라오는 자녀들은 그 아버지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더 악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내가 바로 하지 못하면 나를 따라오는 자들, 내가 또 앞서 인도하며 나를 쫓아오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두 배나 더 악한 자, 배나 더, 나보다 배나 더 악한 그러한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큰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모가 자녀 앞에서 다른 사람 욕하면 그 자녀는 그거를 그대로 배워서 부모보다 두 배는 남을 더 욕하는 자로 커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하는 거 이거 참 하지 않아야 되고, 또 특별히 이 어린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참으로 다른 사람을 두 배나 더 악하게, 두 배나 더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언행 심사를 늘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됐다. 원래는 믿는 생활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가 행동 하나 잘못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죄짓게 만들어서 이전보다 두 배는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망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도 항상 조심해서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끼리 말도 조심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유익을 준다는 면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낮아지면 높아지는 겁니다. 지면 이기는 겁니다. 지면. 무슨 서로 언쟁을 하게 될 때에도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꺾고 이겨야 이긴다 하는 거지만 우리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항상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내가 져야 되겠다,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너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하고 나아갈 때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믿는 생활 잘하던 자가 나 때문에 두 배나 더 죄를 짓고 두 배나 더 악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삼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이와 같이 겉으로 볼 때에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을 두 배나 더 악한 자로 만들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서 22절인데 이 금과 예물로 맹세하게 한다 그랬어요. 금과 예물로 맹세하게 한다. 16절부터 쭉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 성전보다 그 성전의 금을 지금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18절에도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래서 또 제단보다 제단 위에 바친 예물을 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9절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제단보다 제물 위에 있는 예물을 지금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물이 더 크냐, 제물이 더 크냐, 성전에 바친 금이 더 귀하냐, 그 성전 그것이 더 귀하냐 하며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제단이 있어야 그 위에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이 있어야 그 성전 안에 금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단이 중요한 거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단지 그 금으로만 맹세하는 거지만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니, 그러니 성전의 금보다 그 성전 자체가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지금 이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그래서 여기 16절에서 조금 전에 22절 보면 맹인들이여 눈먼 인도자여 하면서 그들을 부르시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으니 맹인이라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 금과 예물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물질 중심으로 빠져버린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우리가 사람이 타락하면 쉽게 빠지게 되는 유혹 두 가지가, 하나는 물질과 이성 문제인 겁니다. 타락하면 이 두 가지가 따라와요. 물질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가지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물질, 돈에 대한 그러한 자꾸 다른 마음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이성의 문제가 자꾸 들어온다든지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빨리 그것을 끊고 나아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물질로 인하여서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질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크게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성 문제 때문에 또 크게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음녀, 그 잠언에 보면은 음녀의 입에 빠지는 자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가 그 음녀의 입에 빠진다 그랬는데, 그 잠언 22장 14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잠언 22장 14절. 잠언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인데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진다 그랬으니, 참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죄가 들어올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어긋난 길 걸어가면 결국은 음녀의 입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문제, 이성 문제, 이것이 자꾸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빨리 이 여호와의 노에서부터 빨리 나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함정인데 그곳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그 물질 문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역시나 외식하는 모습,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 눈에 보이는 제단, 또 눈에 보이는 금, 눈에 보이는 예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잘 짓는 생활하라고, 영적인 제단을 잘 쌓는 생활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또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저 성전,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금, 그걸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영적 성전을 잘 지어야 되고 영적인 제단 쌓는 일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 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제단만 붙들고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니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실상은
전혀 된 게 없는 겁니다.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겉모습도 중요해요. 겉모습. 하지만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가,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겉모습은 대충 해도 되는가? 그것은 아닌 겁니다. 두 가지 면이 다 함께 가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 또한 행위가 있으면 또 그 마음 속에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서, 그 믿음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둘 중에 하나만 잘못 없어도, 둘 중에 하나가 온전치 못하면 그게 뒤집지 않은 전병인 겁니다. 그게 뒤집지 않은 전병인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익지 않은, 다 타버린, 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인 거고, 겉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거 뒤집지 않은 전병인 겁니다. 또 반대로 마음은 있다 하는데, 마음은 있다,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은 하나님 바로 섬기는 거다 하면서 겉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마음, 그 믿음이 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 몇 년 전에 우리가 표어로 삼았던 구절이 그 유다서 1장이었지 않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우리 자신을 세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우리의 모든 거 해나가며 또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그래서 믿음 위에서 우리를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니 그 말씀 위에서 우리를 잘 건축해 나가되 참으로 영적인 성전, 영적 재단 우리가 잘 쌓아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겉모습으로도 나올 때에,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그랬어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그 두 가지가 달랐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로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거울로 삼고, 우리가 2024년 이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혹시라도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새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 잘 익은 전병으로, 그래서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도 모든 것이 일치되는, 그것이 진실한 삶인 겁니다. 진실이 뭔가? 진실이 뭔가? 외식의 반대가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금년 새로운 한 해는 좀 진실한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한 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참된 선생이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면에 있어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